11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11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메론 물가 전쟁이죠. 예, 그래서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까도 태풍 상사 이야기했는데 이제 끝났어요. 근데 표상사의 사장이 그죠? 관점이 뭡니까? 인생은 지옥이다. 이 땅은 지옥이야. 그러니까 태풍상사 사장이 뭐라고 하죠?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꽃과 열매? 인생은 꽃과 열매라고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잘 마무리됐어요. 어쨌든. 그리고 그 아들이 말썽을 피우죠. 아버지를 참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다시 회복했죠. 회복해서 그 아들을 이렇게 안는다고 해야 되나? 잡혀가는 아들 잡고는 뭐라고 하죠? 아들이 그러죠. 나는 이기고 싶었다. 나는 태풍상사 사장을 이기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내가 졌다. 네가 진 게 아니고 내가 진 거야. 그죠? 항상 태풍상사 사장은 뭘 선택하죠? 어이로운 선택, 인간을 그죠? 어떤 성과보다는 인간, 의리 뭐 이런 참 현실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난국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대적자의 위치에 서 있는 표상선 사장은 자기가 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참 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겪어본 사람은 항상 문제가 나와요. 또 문제. 한 고비 넘기면 또 문제. 근데 많이 겪은 사람은 위기가 기회다. 그래서 성도에게 위기는 뭐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이다라고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지나갈 것을 믿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지금 해변이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이스라엘 군대는 뭐 병거가 없습니다. 그죠? 철병거가 없는 거죠. 철병거가 없고 좀 무기도 시원찮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아주 정돈된 무력을 가진 병거를 가진 말이 이끄는 철병거를 가지면 일반 보병은 50명이 달라들어도 힘을 못 쓴대요. 요즘 말로 하면 탱크야, 탱크. 그러니까 이거 뭐 전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죠? 하나님은 약속을 주잖아요. 그 약속을 순종할 때 이기는 참 이 세상의 전쟁이 아닌 거죠. 이 세상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승리할 수 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1장 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근데 어떻게 했죠? 진짜 그 뜻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사실은 이 병거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탱크를 얻었으면 그 탱크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쉽게 전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병거를 불사른다. 말의 힘줄을 말을 또 그죠? 잘 해가지고 잘 이용하면 되는데 말의 힘줄을 끊는다. 그건 뭐죠? 네가 보는, 네가 가진 그 절대 내가 그런 잘못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도록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 병거, 말 이런 욕심, 그죠? 우리 사울이 실패한 게 뭐죠? 이런 욕심이잖아요, 욕심.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승리의 방법인데, 진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무기, 내가 가진 이 능력, 내가 가진 어떤 환경, 뭐 이런 것이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런 믿음, 이런 순종, 이런 확신. 그래서 참 이 창세기부터 해서 끝까지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그죠? 그래서 우리 알아요, 다. 늘 들어왔잖아요. 진짜 믿읍시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 그것이 개인적인 영적인 전쟁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영적인 전쟁이든 여러분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또 물론 내가 하나님 약속을 모를 때도 있겠죠. 또 붙들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이 뭘 붙들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돌아보고 하나님 방법대로 전쟁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붙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근데 뭐 쉽게 승리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살아온 행적들이 쉽지 않아요. 다 고난이잖아요. 다 어려움이고 바울을 봐도 그 마지막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18절 볼까요? 1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 뭐 금방 몇 개월 전쟁하니까 다 정복되더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학자들은 7년 이상 전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계속해서 전쟁.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전쟁이라.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낙담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실망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환경, 아니면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내 능력, 아니면 옆에 있는 같이 전쟁하는 군인들, 내 성도 봤을 때에 참 부정적인 눈으로 볼 때가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 환경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나를 보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내 능력 없잖아요. 여러분들 인생길에 뭐 여러 좌절 겪고 있죠. 사실은 겪은 때도 있었고, 그럴 때 참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 또 옆을 보면 실망하게 돼요. 내 생각과 다르고, 또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인데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어떤 실망, 이런 것 많이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아, 내가 다 옳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참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면 안 될 것입니다. 뭘 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그 방향성, 그 약속,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손끝, 하나님이 원하신 그 큰 그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우리 인생길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죠? 그래서 준 것과 같아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향성, 그 나침반과 같은 그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산이 맞나 저 산이 맞나 그러고, 그죠? 왔다 갔다 하겠죠. 저쪽이 북쪽인가 이쪽이 북쪽인가.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되새겨야 됩니다. 또 봐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제가 자꾸 드라마 얘기해서 그런데, 그죠? 태풍상사 사장은 옛날에는 7날래 8날래 그렇게 젊을 때, 그죠? 어릴 때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이 취미가 또 고상해요. 또 꽃을 키우는 걸 좋아하고 또 음악하고 뭐, 그리고 춤추고 뭐 놀고 뭐 이런 거 좋아했는데, 더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죠? 같이 사귀는 여자도 그렇고 태풍 상사 직원이 되고 싶다. 이것이 나의 꿈이 되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 같은 그런 꿈을 탁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잡았습니까? 진짜 태풍 상사 직원이 뭐라고 그죠? 근데 우리는 천국 상사 직원이 돼야 됩니다. 그죠? 맞죠? 그래가지고 참 좋은 물건들 팔아야 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물건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 방향에서 서 있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물건을 사지, 그죠? 그리고 그 상사가 물론 우여곡절 끝에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장이 바뀌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 조직이, 그 방향성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뒷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제가 전지적 관점에서 쓴다면 큰 기업이 되는, 그래서 참 많은 영혼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 상사를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이것을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미새인동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꿈을 가진 그런 조직이라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조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무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보람을 느끼고 소망을 가지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미새인동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먼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보고 낙심하고 옆을 보고 실망하고,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이렇게 막, 그죠? 흔들리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또 다른 그림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림이
정확하다면, 그 약속이 맞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좀 오랜 세월이 걸릴 거예요, 사실은. 여기도 보면 오랜 동안, 물론 학자들은 7년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몇 년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75세에 부르심 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가 넘도록 25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형들 때문에, 그래서 13년을 기다렸잖아요. 모세는요 더 길죠. 40세 그 참 최고의 그 왕자의 자리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보잘것없는 양치기로 40년을 보내는. 또 다윗도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5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모르죠. 우리 인생이 저연일 수도 있고 주연일 수도 있고, 그죠? 스데반처럼 짧고 그렇게, 그죠? 그렇게 지멜리아처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별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적인 삶 말고도 영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우리 개개인의 어떤 삶도 있잖아요. 뭐 직장이나 결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큰 하나님의 영적 그림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는, 내가 가진 직장을 통해서, 내가 가진 가정을 통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선언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우리 많은 간증 듣잖아요, 그죠? 우리 그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귀한 간증이 되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그런 보람 있는 역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 믿음 가지고 사시면 좋겠어요. 12장 가면 이제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기록들이 쭉 나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12장 1절부터 6절은 모세가 정복한 그런 모습들 나오죠. 모세가 정복한 모습들. 그리고 7절부터는 여호수아의 전쟁이죠. 그래서 요단, 모세는 동편이잖아요. 요단 동편.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 아이, 기브온, 그러면서 이제 남쪽을 정복하고 메로물가부터 해가지고 북쪽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 쭉 나오죠. 그러면서 24절에 가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그래서 보니까 남부가 16왕, 북부가 15왕, 31왕 이렇게 완전히 정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끝이 좋잖아요. 우리는 끝이 좋아야 돼.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고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늘 기록한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극복되었고. 그래서 그 선교하면서 늘 기록해가지고 본대요. 어려움 생길 때마다 또 보고 그리고 또 다시 그죠? 경험을, 하나님이 도우신 경험을 되새기면서 또 이 시련을 극복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좀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그 문제를 또 두고 기도하는 것까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는 것까지 좀 기록해 나가면, 우리 건망증이 많잖아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또 다른 어떤 승리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승리의 기록을 잊지 맙시다. 1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셨구나. 그죠? 다 이루셨구나. 가나안 땅을 끝내는 정복하게 한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또
내가 가진 것 보고 내가 안심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목적이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래야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왜? 영원하니까. 내가 가진 꿈,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내가 가진 꿈, 이것은 그죠? 이 다음에 부서져 없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그죠?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날아가고 훅 불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말씀 126편 보겠습니다. 시편 많이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끝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세상은, 마귀는 또 그죠? 어리석은 나의 연약함은 자꾸 우리를 실망케 하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약속 붙들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 적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저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적으면서 우리 한번 간증을 한번 나누는 그런 때가 계속 우리 교회가 그런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여러 도전과 또 시련